2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들아 주제를 세웠습니다. 잠시 말씀 함께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외에 3명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 이 3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유다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런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예수님 곁에 오래 붙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지금 누워있는 거지, 요한이 유다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요한에 대해서 별명이 있죠. 뭐라 별명합니까?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 합니다. 우레가 뭔지 아십니까? 천둥 번개가 아주 요란하게 치는 걸 말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겁니다. 아주 거칠고 그래서 별명까지도 우레의 아들이라 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보다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어느 사마리아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분에 못 이겨서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 하늘더러 불을 내려 이 말을 싹 다 태우라고 할까요? 분노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아마 이쯤 쓸 때는 아마 굉장히 얼굴이 아마 화끈거리셨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굉장히 좀 민망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두 사람, 사도 요한과 이 가롯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표현을 쓰면 이때의 베드로는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디서 잘 나타나는가 하면 베드로는 언제나 열심을 내고 그리고 언제나 혼납니다. 이것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육적인 성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꼭 혼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받는 것은 딱 한 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한 번, 그러니까 장님 그 문고리 한 번 딱 잡아보고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혼나고 베드로가 나서기만 하면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의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따뜻하기도 하고 또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적으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그런 베드로를 자꾸 등장시키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무엇에서 가장 틀리는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예수 잘 믿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참 괜찮고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 맹세하죠? 주님 가시는 곳은 저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이 맹세와 각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심을 받은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 늦은 시각에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시게 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 새벽이 다음날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뭘 합니까? 나는 저 예수란 자를 모른다. 저주까지 했답니다. 욕을 한 거죠. 예수님한테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까지 그는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3번 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한 약속이 이 약속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는 고사하고 9시간도 못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럼 성경이
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제부터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뜨거워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뜨거워지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에 열심을 내야만 하고, 우리는 성실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뜨거운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또 뜨거워지고 열심을 내라. 대체 우리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가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심에 찬물을 끼워 얹으시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뜨겁게 타오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거기다 두고 찬물을 확 부어버리셨습니다.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주님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성질급한 저 요한이나 돈만 밝히는 유다 같은 인간들과는 다르게 나는 주님이 쓰실 만한 것을 갖고 있다는 이 확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잡히시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잡혀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신감에 넘쳐 주님께 쏟아낸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상한 심령, 이게 뭘까요? 상한 심령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속에 선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진심은 있는데 그 진심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거룩하게 참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것이 확인된 자리에서만 그 신앙이 출발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평생을 예수 위하여 살면서 배운 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바치는 싸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결국은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복음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적합한 사람일까요?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답을 해야만 합니다. 손을 들어 한번 펴볼까요? 제가 질문할 때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동의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다. 나머지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바울이란 인간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부적합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가장 적합한 자는 얘기가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만큼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무슨 예수를 말하며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만큼 기독교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가장 부적합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랬을 때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늘 가장 어려운 우리 신앙상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어려운 싸움과 유혹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고, 그것도 다름 아닌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면 과연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 믿음이 유지되어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진작에 우리는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웠던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한 지 채 9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저 예수란 자를 모른다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꺼내놓는 것이 하나님께는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은 상한 심령이랍니다. 그것이 상한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에라도 내가 주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리라, 내가 주님께 보탬이 되어 드리 이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이 신앙이 좋으면 안 좋은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꿈에라도 내가 정말 주님께 보탬이 되어 드리리라, 우린 꿈에라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손에 뭔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 어떤 실적, 업적, 나의 어떤 그 고매한 남다른 인격, 이것을 들고 가서는 우리는 십자가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잘라내고 나를 붙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수가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의 약함은 하나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는 곤고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만은 꼭 해결해 주셨으면 어떤 세상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뭡니까?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여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약함까지라도 주님 위하여 써 주십시오. 바로 그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